네,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제가 먼저 42절을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칭송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우리 6주년과 위임식이 있어서 이제 이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이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행을 다녀온 분들은 이제 자신이 다녀온 나라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어떤 음식이 맛있었는지, 또 어떤 점이 참 인상적이었는지, 또 어떤 좋은 경험을 했었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막 신나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 장인께서는 이제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로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가끔씩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 모습을 뵈면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주 좋았던 추억과 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경험했던 그 스위스에서 보냈던 그 시간, 그 기억을 자주 이야기하는 편인데 그건 이제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이 참 좋았고 큰 은혜를 제가 경험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어떤 나라를 많이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제일 큰 나라였으니까 로마 좋다 이러면서 로마를 이야기하셨을까? 아니면 문화적으로 뛰어났던 이 그리스를 주님이 자주 입에 담으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꾸준히 말씀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더 쉽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주로 많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실 때마다 우리가 마치 외국에 어디 갔다 오면은 그 정말 좋았다 이러면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정말 흥분되어서 신나게 아마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셨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 기간 동안 주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주님이 40일간 이 땅에 더 계셨을까요? 아니 한 50일, 좀 끊어지게 100일 이렇게 계시지 왜 40일만 계셨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40이라는 숫자는 더 그러한데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는 숫자이고 또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숫자가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전에 그 시내산에서 며칠을 머물게 합니까? 40일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돌판에 10계명이 적힌 그 돌판을 주시면서 40일 이후에 내려왔는데, 자,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없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율법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광야도 40년이었지 않습니까? 그 광야 40년이 끝나자 새 시대가 열렸는데 바로 광야 시대는 끝났고 가나안 시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 역시 3년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간 금식하셨죠? 40일간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이 40일의 금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열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자, 그럼 부활하신 후 40일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 하나님의 시대가 열린다.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간 더 계셨던 그 숫자 속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부터 시작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뭘 주로 말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면 계속 돈 이야기하는 사람은 돈에 지금 매여 있다는 사람이고, 또 어떤 이야기는 자꾸 이제 맛집 이야기하고는 저 사람 좀 먹는 거에 많이 매여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다가 하셨다. 그래서 이 40일간의 행적도 제자들에게 지난 3년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 총정리를 하고 떠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은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지리적 공간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궁금했죠. 우리 주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막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길래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씀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담 이후 인류는 죄의 지배를 꾸준히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살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또 넘어졌고 죄를 짓는 죄의 종처럼 살다 왔는데, 죄가 왕이 되어 인류를 다스렸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얼마나 끔찍한 삶이었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인데, 이건 진짜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것인데, 이 복된 소식을 만방에 다 알려야 되는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해방되었다, 너희가 죄의 종로로 닫은 그 삶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큰 그림이 있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부활의 소식을 전혀 알리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 꽁꽁 가둬진 채로 그냥 그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머물렀습니다. 못 나왔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자 그들은 사람 앞에 담대히 나가 예수님이 이루신 이 큰 일을
담대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오순절에는 세계 각지에서 오순절을 지키기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살았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 본토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은 예루살렘은 너무 폐허가 심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가 참 부족한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비록 포로로가 있었지만 그 문명이 찬란했던 그 도시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 참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정말 믿음을 가졌던 소수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그 믿음을 쌓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더 나은 정착지를 찾아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나 또 터키나 이런 지역으로 다 로마의 제국 내에 있는 도시들로 다 갔는데, 그들이 거기에 가 있었더라도 율법의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성전으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다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우리도 미국에 이민 가서 1세대, 2세대, 3세대 넘어가면 이미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들도 이제 그 살다 보니까 이제 그들 그 땅의 말을 쓰지, 이제 유대인의 말을 쓴다 하더라도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말이 돼야지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선교의 시작은 언어인 것이죠. 오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근 각지의 다른 나라들에서 온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성령이 오시자 제자들의 입에서 다른 언어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다. 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맞아 언어가, 다른 언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 방언, 무슨 말인지 이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도 이제 방언이 계속 나오는데,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방언이고, 그것과 다르게 여기 지금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실제 언어, 그 시대 민족들이 쓰고 있던 언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브라질로 전도행을 오래전에 갔을 때 실제로 이런 경우에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본토 여성으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영어를 이제 구사하실 수 있는, 그전에는 그렇게 영어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갔을 때 통역을 맡아서 운전도 해주고, 그러면 제 차 안에서 오가면서 이제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강사가 와서 교회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집회를 섬기는 진행 요원으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날 이제 집회를 며칠 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집회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찬양팀 막 하고 있는데 통역이 도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참 난감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무대에서 막 진행용으로 왔다 갔다 막 하다가 이제 막 마치 약간 떠밀려서 이렇게 무대 중앙으로 잠깐 나갔는데, 강사가 있다가 통역인 줄 알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 순간 영어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사가 말하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영어를 잘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었을 때 그분이 자기 사실 이런 나의 삶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급하게 되자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어가 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계기가 되어서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라워서 이런 선교팀이 올 때마다 늘 통역으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은 없죠. 사실 그거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정말 굉장히 좀 독특하고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듣고 오늘부터 공부는 하지 않으시고 영어를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신다면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것이고, 근데 오순절 제자들도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는데, 그러자 120명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남의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잠시만 좀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나라만 해도 도대체 몇 개의 나라입니까? 한 주석가가 이 나라들을 다 지도에서 찾아보고 지금은 없어진 나라도 있거든요. 추정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그리스 이렇게 흩어져 있던 나라들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120명의 120문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는데 그게 뭘 말했는지 여기 보시죠. 뭘 말했답니까?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네,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 그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었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각 나라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됐죠. 이들은 이 오순절 기간 동안 베드로의 설교를 또 듣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신도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들이 돌아가서 이제 그 다 끝나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자기들이 사는 집에 가서 세우게 되는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 제국 내에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지금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들어갔을까? 바로 이때 오순절 때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이제 세운 공동체였던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게 첫 번째였다면은 또 하나의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으로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에 오시면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전초 작업, 준비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여서 교회하자, 뜻있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우리 교회를 좀 세워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은 보니까 참 이번에 가서 이제 경험해 보니까 한인 교회들이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이제 이 목회자를 하고 조금만 이렇게 안 맞거나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어떤 뜻이 맞으면은 우리 그냥 나가서 교회 하나 세우자 이렇게 하고 쉽게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태동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관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기관이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만이,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만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모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계속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십자가까지 지셨던 것입니다. 오순절 원근각지에서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뉘우치고 눈물 흘린다고 소리내 운다고 해서 그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펑펑 울고 돌아가면서 또 똑같이 삶이 돌아간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그런 울음이 없더라도 내 삶을 돌이키는, 가던 길에서 90도, 180도 완전히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회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죄의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그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모여든 자들, 바로 그들이 오순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들었던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함께 쓰고 나누어 쓰고, 내가 이게 뭐 쓸 거 있었는데 이번 주 휴지를 이렇게 샀는데 이게 좀 내 걸 갖고 와서 또 좀 쓰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옷을 샀는데 이게 내가 2개 있는데 이거 하나 당신이 입으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돈을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인생의 주인이 진짜 바뀌었다는 그러한 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인 것이죠. 복음은 이제 타자 중심적이다 이런 말처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어려운 이웃들의 그 사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과 복음을 들은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더 머물렀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쉽게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 나와서 기도를 막 했는데 그날 은혜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닌데 그날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으면은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오래 머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그런 시간, 그 은혜를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제 이들도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 더 기도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참 기도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좀 양을,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이제 금요기도에 오셔서도 이전에는 바로바로 일어나던 분들이 이제는 좀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기도의 양을 채워가는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머물수록 하나님 은혜를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은혜 받겠다고 머무는데 왜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더 또 기도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던 것이죠. 좀 더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 오순절을 지키러 올 때 절기 동안만 머물 거로 예상하고 어떻게 합니까? 옷이고 짐이고 그 기간에 또 여비, 경비까지도 다 그 기간에 맞춰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더 머물게 되므로 돈도 떨어지고, 또 세탁기가 뭐 있어서 자주 했던 것도 아니고 이 옷 같은 것도 참 또 어떻게 곤란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예루살렘에 살던 예루살렘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걸 보고 갖다가 채워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에는 내 뜻, 내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그게 중요했고 거기에 내 돈을 쓰는 것을 재미있어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또 선교지의 어떤 어려움을 필요를 채우는 일에 내 것을 주고 싶은,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 안에 일어난 변화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믿음이 퍼져 있었습니다.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천사들도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니까 곧 오시겠구나. 근데 지금 2000년이 넘어도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곧 오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이제 퍼져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바울 서신서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이런 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일을 손에서 놓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미 선교회처럼 잘못 가르쳐서 일은 안 하고 다 예배당에 들어가지고 흰 옷 입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카운트다운 시간 재고 있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초대교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로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인 것이죠.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에 재산과 소유를 나누었을 수도 있고, 이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곧 주님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래서 내 거를 나눴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니까 내 것을 내가 쓰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손봉호 장로님 또 말씀을 참 잘 전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손 장로님이 다른 이제 미국에서 했던 강의 하나를 또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끼고 절약하고 낭비하고 사치하는 것 절대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그러냐? 내가 여유가 있어도 그걸 아껴서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이제 우리는 조금만 아끼면 큰 돈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껴서 이제 우리로 가볼 때는 별 큰 돈 아닌 커피 한 잔 덜 먹고 그 아낀 것, 그거 모아서 어려운 아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보내면은 거기서는 그게 큰 돈이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좀 아껴라, 낭비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할 계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껴봤자 얼마나 더 아끼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보내는 것, 이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을 붙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제 믿으시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자가 아니라 나그네로 잠시 소풍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지금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이 한국이 아니라 영원한 시민, 천국이 우리의 진짜 시민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물질과 또 관계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워지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좀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잘 흘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못 흘려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 것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은 확실히 타자를 향하게 만듭니다.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 여전히 미약하고 또 작은 교회지만 그동안 지나온 6년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필요보다 선교지와 어려운 이웃의 필요에 더 먼저 반응했던 건 역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목사로서도 또 저희 은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돌아보니까, 또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검증받은 저희 은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긍휼의 마음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게 마음에 걸려서 뭐라도 좀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돕는 것을 제가 이제 보았는데, 그런데 이런 DNA가 보니까 좀 약간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저희 둘째 딸에게도 흘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어느 전통시장에 갔었는데 할머니께서 시장 바닥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집에서 가져온 작물들, 본인이 키우신 작물들을 이렇게 팔고 계셨어요. 고춧가루도 있고 또 참기름도 직접 짜오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그때 뜯어 오셔가지고 그것도 팔고, 이리저리 잡다하게 갖고 오셔가지고 시장 길바닥에 한가운데 이렇게 다 퍼져놓고 이렇게 할머니가 주구려 앉으셔가지고 그걸 팔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걸 가다가 딱 보고 그 앞에 머물더니 같이 앉아가지고 할머니한테 이건 얼마예요 할머니? 이건 얼마예요? 이렇게 고춧가루는 얼마고 참기름은 얼마고 다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쁘다니까 빨리 가자, 손을 끌고 이렇게 가는데 저쯤 가다 보니까 아이가 아빠 2만 원만 주세요. 2만 원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서 2만 원 저희가 좀 사줘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갔어요, 할머니한테. 가더니 거기서 제일 비싼 게 2만 원짜리 고춧가루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서
돈을 들이고 그걸 사고, 그 이제 고춧가루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빨리 팔고 집에 가야지 쉬지 않겠냐. 그래서 그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밤에 편의점에 갔는데 본인이 살 것을 사고 나서 이제 음료수를 2개만 더 사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드릴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굴 이 밤에 주겠다고 그러나 싶었는데 이제 그걸 사서 나와서 경비실로 막 뛰어가더니 경비실에 이제 경비 아저씨 2분에게 그걸 이렇게 드리면서 드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제가 이제 오면서 저한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걸 뭘 드릴 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이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 역시 이런 긍휼함이 많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드러난 것 외에도요, 이제 정말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헌금하시고 이렇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함이 저희 교회가 참 넘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선교지와 이웃의 필요를 지금까지도 잘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5년, 앞으로 10년, 20년 달려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7절은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칭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을 달고 많은 성도님들 좋아하시고 또 저도 참 감사하고, 설립 6주년 만에 이제 간판을 달은 것인데 보니까 간판이 색감을 잘 골라서 저희 로고가 디자인이 예뻐서 그런지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간판을 달았으니까 목사님 바빠지시겠습니다, 간판 효과로 교회를 찾는 분들이 더 많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요. 이름값 하지 못하는 교회 될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은 이유는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지 한번 뜨거운 경험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 말은 본인들의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위임식을 하고 제가 많은 분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받았는데 사실 저는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이런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위임하신 이 교회를 혹여나 망쳐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게 위임을 받아보니까 진짜 이 무게가 와요. 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주인이 되지 않으려는 싸움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몸부림쳐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저만 몸부림친다고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제가 호소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충 신앙생활 하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면 그 삶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옛자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제는 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종말론적인 삶을 오늘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가 다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살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비유의 말씀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 그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얼마나 많이 풀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성경 전체, 구약의 모세오경과 이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이 받았는데 그 말씀을, 그 제자들이 받았던, 주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초대교회에 모여들었던 교회가 태동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봄학기 상공부 과정을 17일 수요일부터 시작하지만 제가 보니까 아직 많이 신청 안 하셨어요. 사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강도사님들보다 더 많이 성경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다 하셨을 거예요. 교육자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강도사님들도 그렇고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저는 늘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고백을 늘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희한하게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 좀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도에 복종했다니, 아니 제사장들이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말씀에 복종했다니. 당시 제사장들은 자존심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말을 했다는 그냥 막 바로 막 어디 내 앞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냐,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 앞에서 복종하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뭐가 달랐습니까? 그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부, 갈릴리의 고기 다투는 어부에 불과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 제사장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매우 놀랍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교육자들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로 하신다면,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이 원리대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로 하신다면 반드시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 안에 냉랭하게 식어있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제도 했습니다.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 교제는 여러분 친교와 다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교제를 하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 서로 교제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한 2년 정도를 계속 지속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장에서 말씀 나눔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이 나누는 그 질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참 교육자들이 고군분투합니다. 질문 하나를 굉장히 쉽게 어쨌든 간에 복음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제 정착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100원 정도에 나왔더니 살이 찐다, 또는 뭐 얼굴이 점점 더 젊어졌다, 이런 외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데, 결국 그 영적 자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과정을 신청하시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안내하기를 가급적 묵상의 삶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의 삶, 서승동 목사님이 쓰신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책인데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하신 분들은 다 만족하셨습니다. 왜 묵상을 강조하느냐? 저희 교회가, 또 제가 목회하면서 지향하고자 하는 성숙한 성도가 뭐냐?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일어나면 붙들고 자연스럽게 묵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매일 만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 그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포도나무 비유에서 들려주신 그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삶을 좀 많이 좀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좋겠고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묵상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성도를 만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싶어져요. 내가 지금 만난 주님의 놀라운 간증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목장 모임을 와도 여러분 좀 불편하고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정말 리얼하게 주님을 만났던 생생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진다. 근데 이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꾸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어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내가 은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생하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번 주에 묵상한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런 좀 은혜가 그게 진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니까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가면 좋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초대교회는 떡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만찬과 이어지는 애찬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을 하고 이어서 계속 애찬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오늘도 컵밥으로 저희가 애찬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이런 시간이 있었고 또 46절 47절에 나오지만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가정이든 성전이든 모이기에 힘썼고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 가지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긴 했지만 많은 한국 교회가 지금 모이는 것에 대한 뭔가 좀 이게 가치가 많이 좀 바뀌어져 가지고 정말 모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단식이 흘러나와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보니까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 모이고 싶어집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모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힘을 얻고 우리는 그런 박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정말 감시하는 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무릅쓰고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힘을 얻고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해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비행기를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도를 유지해야 돼요. 비행기는. 근데 신앙도 영적 고도를 계속 유지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쁘게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로 하고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게 영적 고도를 유지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아세례도 우리가 베풀었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또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하지만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본당에 새로운 분들도 오시지만은 우리 지금 어린이 부서에 계속 매주 새로운 아이들이 옵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가 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영적 고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들려드리고 좀 말씀 맺을까 하는데 안식월 때 제가 제법 미국에서 그 LA에 있는 큰 한인 교회를 예배를 참석했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그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음이 참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로 한국에서 사역하신 교회가 어른들이 늘 싸우는 교회였대요. 만나면 싸우고 껌껌이 시비를 걸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쪽 그룹이 모이면 저쪽 욕을 하고 있고 저쪽이 모이면 이쪽 비방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습니다. 이분이 청년회를 맡아가지고 대학생 청년들을 맡아가지고 섬겼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셔서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는 보니까 어른들이 막 싸우지만 부끄러워서 맨날 싸우는 모습이 교회에서 고성이 오가고 그러니까 전도에 오면은 새로운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도 어른들은 싸우지만은 나는 우리 아이들 잘 키우겠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목양을 했는데 결국 그 교회가 어른들의 싸움으로 두동강이가 나서 이 전도사님이었으니까 본인도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맡았던 그 아이들 그냥 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 교회 놔뒀다가는 다 이제 신앙을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교회도 끝났고 이미 교회는 저물어 버렸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도 울고 이분도 울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아이들이 다닐 만한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애들 그 교회 다 보낸 겁니다. 그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부를 결국 다 제로로 만들고 해산시키고 그 교회를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더 이상 목회를 하고 싶지 않더랍니다. 너무 목회에 완전히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것이죠. 나중에 이분이 미국에 있는 그 교회로 청빙을 받아가셨는데 청빙을 받는 그날 그때 울면서 교회를 떠났던 그 아이들의 얼굴이 지워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교회 청빙받으면서 이분이 굳게 다짐한 것이 있는데, 이 교회는 절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울면서 떠나는 일들이 없게 하겠다. 그 마음으로, 그 다짐으로 목회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가봤을 때 그 교회 지금 너무 행복한 교회입니다. 참 부러울 정도로, 정말 부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주일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또 우리 어른들이 섬기시는데, 나가서 청년들을 섬기는데 너무 예쁘게 잘 섬기시는 그 순전한 모습에 완전히 그냥 반해버렸습니다. 그 교회 안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이 말씀 드렸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해 있어가지고 자신의 뜻, 자신의 욕구,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은 그런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에 대한 마음이 가 있어서 그 영혼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웠다. 정말 아름답다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건물이 예뻐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개척 초기에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2년 정도 큰 아픔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늘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 더 좀 깊이 와닿고 눈물이 났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님들로 목양하고 싶습니다. 내 의견, 내 경험,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물론 우리가 좋은 의견들을 잘 취합하고 그러한 또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줄 아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앞서가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또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백원 영동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